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관계도 우리의 건강도 삶의 어떤 문제도 이제는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시나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애써 두드렸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끝났고, 또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제 남은 것은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치르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실까요? 근데 요한은 바로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장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으신가요? 기적이 일어날 때, 상황이 바뀔 때,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멈춘 뒤에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질까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죽음이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수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편으로 창으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노라. 그리고 그 봉자가 자세히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도 그것을 목격한 제자가 요한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때 요한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상징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스토리도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셔야 예수님의 부활도 참된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부활 역시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로 죽으셨고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위로나
종교적 분위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사건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실제였기에 부활도 실제이고, 부활이 실제이기에 우리의 소망도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을 이루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 37절에도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의식하고 움직이지 않나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빨리 저 시체 좀 치우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보기 흉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은 처형 절차를 따라서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는 그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악한 손이 만든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에 한치도 어긋난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그렇게 느껴질 때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기 뜻을 이루고 계실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요한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데는 바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기록된 성경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아멘. 뼈도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9장 12절에 6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 밤에 장자의 죽음 심판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유대인들의 집은 아무도 애국하는 자들이 없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애굽의 모든 집에서 심지어 가축들조차 첫째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장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라고 해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것이 왜 하나님이 굳이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한 병사들의 판단과 처리 방법이기도 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단지 의인의 억울한 죽음, 착한 사람이 희생당한 정도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희생양,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금요일 이 유월절은 슬픈 날이지만 단지 슬픈 날로만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정죄받지 않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옛 사람이 끝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쩌면 맨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런 열심히 썼던 바리새인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당연히 죽어야 될 자로 그렇게 외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왜 살아있는 것인가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삶의 목적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예수님의 죽음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영향인가요? 이전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던 삶,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죄된 방식으로 살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6월절 성금요 예배가 예수님의 고난을 멀리서 그저 바라만 보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의 옛 사람도 여기서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안에 옛사람의 끝내는 죽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감동의 자리가 아니라 변화의 자리인 것입니다. 단지 숙연함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입니다. 단지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새 삶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그 피가 우리를 구원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사는 무덤 속에서조차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그동안 복음서에서 별로 등장하지 않았던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기록입니다. 정말 의외의 장면이 펼쳐지지 않나요? 십자가 아래에서 큰 소리로 나서던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동안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늘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밝은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소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요? 십자가는 숨어있는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숨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뒤에는 오히려 앞장서 나왔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 숨었는데 죽으신 뒤에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며 등장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그 사람들을 끌어낸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처럼 의외의 사람을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믿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서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래 옆에서 지켜본 결과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만 죽으신 예수님을 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을 치며 우리가 의인을 죽였구나 하며 그들이 통곡한 게 아닐까요? 통곡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비로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장례를 친히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기대대로 역사하실 때는 믿는다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나요? 상황이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그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바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어쩌면 성금요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묻지 않으실까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숨어 있느냐? 아니면 비록 떨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곁에 나오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 떨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내어 떨리지만 주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의 침묵 속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는 행동, 이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더군다나 자신들의 동료들이 다 같이 모의해서 죽이기로 한 그 예수를 내가 장사 지내도록 나에게 내어 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내들인 공에 배반하는 그런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온 것 역시 그는 많은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 왕의 장례처럼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장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슬픔을 수습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죽음을 이후를 정리하는 일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존귀하게 모시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고 무엇인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늘 앞에 서 있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조용히 뒤에 있던 사람,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 아직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통로를 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함부로 버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세마포로 고이 쌓여졌고 향품으로 발라지고 그리고 새 무덤으로 모셔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장례의 절차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대략 750년경 이미 예수님의 장례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비록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회복보다는 마무리가 더 가까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체념이 더 쉬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치시기까지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새 무덤은 끝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새 무덤에 놓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죽음의 자리요, 침묵의 자리요, 돌문이 닫히는 그 자리가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의 무덤은 사람의 눈에는 끝이라고 보일지라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자리이지 않나요? 근데 복음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도 주님의 손에 맡겨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더 이상 마지막이 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건너뛴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이긴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고난이 아예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덤 같은 자리가 아예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망은 무덤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끝내 새 일을 이루신다는 바로 그것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장사는 단지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무너진 자리, 우리의 침묵의 시간, 우리의 끝난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조용하지 않나요? 울부짖음도 거의 들리지 않고요. 기적은 보이지 않고 승리의 선언도 아직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조용한 본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끄러운 순간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눈에 보일 때만 일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일하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무덤 앞에서도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은 그저 예수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미래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좋은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셋째로, 끝난 것 같은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미 늦었다고 느껴지는 자리는 없으신가요? 조지 밀러는 그의 평생에 그가 구원 얻기를 바라는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두 친구가 조지 밀러의 장례식 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살아있을 때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마음의 어떤 상처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보기까지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났다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마지막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누구의 방해도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인생 죽음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단순한 슬픔만으로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되었음을 보고 무덤 앞에서 내 미래가 열렸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 때문에 우리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복음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끝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는 죽음이었고 주의 부활은 나의 미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는 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의 고백으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